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룻기서를 함께 살피는데, 오늘은 죽음과 맞바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는 읽어보시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극적이고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이 한 여인 룻이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차지하게 된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룻기서를 보실 때 이 룻의 간증과 고백이 다 우리의 간증과 고백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합니다.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룻기서 앞부분이 바로 사사기서죠. 룻기 앞에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선입니다.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반복되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죠. 점점 더 못해진다는 겁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반복이 계속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못해진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나라가 못해지고 엉망이 되어갑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사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 사사가 뭐냐면 원래는 재판관 이런 뜻인데, 군사적으로 통치하고 일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하죠.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또 타락합니다. 또 고난이 반복되고 또 사사들을 세우고 또 구해주고, 이게요, 총 사사들이 12명이라고도 하고 13명이라고도 하는데 12명 사사가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인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라가 곤두박질 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후반에는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삼손이 나옵니다. 완전 타락한 사사 아니에요. 그런 사사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미가라는 사람은 그 사람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또 아무 레위인이나 불러다가 제사장을 삼고는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사장을 그냥 사람이 아무렇게나 세워가지고 내 집을 위한 제사장 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집단 강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사사기 300년 동안 하나님도 잃어가고 거룩함도 잃어가고 그러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17장 6절에도 반복되는 이 구절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초대왕을 세우는데 그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이게 그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영적 암흑기,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렇게 혼란하던 시대에 1절에 보니까 나라에 흉년이 드니라. 특히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라는 뜻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뭡니까? 빵집이죠. 그렇게 양식이 풍부하고 그런 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뭐가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나라도 어수선한데, 영적으로 혼탁한데, 양식도 떨어져요. 흉년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나라를 버리고 이방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떠나버리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집안이 지금 아브라함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방 땅, 그 갈대아 우루, 또 하란, 이방 땅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줄 땅,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그 거꾸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세 가지를 버린 선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초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렸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성을 버렸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마저 버렸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 땅에 통치하시는 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모압 땅 이방신을 선택해서 가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3절에 나오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4절은요,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와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았다. 남편도 아들도 죽어버렸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멜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난 선택,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요, 잘못된 선택이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양식이 떨어진 것은 큰 문제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지금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각각 행하더라. 여호와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영적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거룩함도, 육적인 평안도, 나라의 평안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린 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약속도 다 버리고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만 찾는다고 일이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결과가 오히려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줄 압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으려고 해야지 우리가 껍데기만 수선한다고 궁여지책만 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맞을 때 또는 마음의 억눌림이 있을 때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 또는 자녀 문제, 일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꼬일 때 그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도 놀랍게도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룻기 시대에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엘리멜렉, 이 가정이 위기를 만난 원인이 뭡니까? 나라가 흉년을 만난 원인이 뭡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이 근본적으로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당장 필요한 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문제가 뭐냐? 먹고 살기 힘든 게 문제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잃은 것이 문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냐? 정치의 어려움이냐? 아니면 교회들이 이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게 문제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음이 문제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막힌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버렸어요. 약속의 땅도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성도 버리고 떠났던 이 가정이 결국 선택하여 돌아오는 게 뭐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고 온 고향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고향 땅으로 가자 이러고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보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도 아들들도 잃고 과부 3사람만이 남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창창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 너희 백성들로 남편을 삼고 이 땅에 남아 있어라. 나 홀로 갈게. 그러자 결국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하고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따르는데, 자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이 룻기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16절에서 룻이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해서 들어오더라.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이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들어오더라. 세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신으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 처음에 엘리멜렉이 다 버린 그 선택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이방 여인 룻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룻은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 이 땅에 들어오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막막하지요? 어찌 될지 모르지요? 이방 여인이라고 천대박대 당하고 또 죽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죽음과 맞바꾼 충성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길이지만 죽음과 맞바꾸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선택을 룻이 다 붙잡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룻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되시겠어요? 얼마나 이 룻이 사랑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는데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해 주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 룻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서 이 당시에 여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책이 두 개 있어요. 뭡니까? 에스더, 룻. 끝으로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여인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룻의 신앙을 본받자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이 룻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과 맞바꾼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목숨과 바꿔온 충성을 보이면 예수님께서 목숨만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영생 구원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이 이 큰 위기를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였어요. 우리도 살펴보면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정욕과 죄의 유혹,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 유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낼 것이냐, 또요 내 감정이나 혈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작은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 뜻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뭡니까? 괴로움.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요, 자기와 함께 온 이 며느리 룻으로 인하여 자기 삶이 지금 얼마나 채워질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밭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성경에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 좀 주워 오겠습니다. 룻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뭡니까?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입니다. 섭리. 할렐루야. 보아스가 누구냐? 1절에 쉽게 말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여 대를 잇게 할 가까운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텅 빈 나오미와 룻을 충분히 채워줄 사람인데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단어가 또 나와요? 마침. 또 하나의 섭리가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이 룻이 이삭 줍는 밭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누구의 눈에 들어갑니까? 보아스의 눈에 들어갔어요.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얼마나 선한 여인인지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존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만방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룻이 소문내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다 소문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선행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행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가 드러나는데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 더 떨어뜨려 주라. 은혜 베풀라고.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마나만큼이냐면요, 두 사람이서 한 달을 충분히 먹을 양식이 바로 한 에바입니다. 하루 주어서 얼마나 많이 주었어요.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도대체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을 하였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요. 20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데 쉽게 설명드립니다. 자, 엘리멜렉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 터전, 삶의 터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고 떠났겠지요. 자, 그런데 다시 이 돌아오고 나니 언제까지 이삭 죽기 동냥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기업을 되찾아야 되지요. 그런데 기업을 되찾으려면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 줘야 되거든요. 바로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되찾아 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숨어져 있는데 결국 이 보아스가 이 처량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되찾아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룻과 결혼하여 그의 가문을 살려내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 이방 여인 룻이 죽음과 맞바꾼 충성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하여 그와 또 그의 가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세 가지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선택이기도 한데 룻이 충성을 보이며
하나님께 들어온 이 세 가지 선택이 무엇이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땅. 약속의 땅을 찾아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 건 충성을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룻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되게 하시죠. 세 번째는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녀의 신으로 선택했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선택하셨지요? 아멘. 두 번째, 룻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선택하고 얻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이 약속의 땅을 선택하였듯이 우리도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저 천국을 믿고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저 천국에서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룻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랐듯이 우리도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